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다같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헬과 레아의 자식 낳기 경쟁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라헬과 레아는요,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서로 상대적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자 시기와 질투를 하며 자식 낳기 경쟁을 벌였고 또 그 일에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마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이 허무하고 헛된 것을 위한 열심임을 깨닫도록 선하게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으로 나의 만족이고 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드셨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식 낳기 경쟁을 통해 드러나는 그 악을 뭘로?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을 태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과 그리하여 그들의 시기와 경쟁 가운데 드러난 모든 추악한 죄와 악을 이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만족을 위한 경쟁이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이 하는 간구를 들으셨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십니까?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참 만족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상대적 비교 의식 속에서 시기와 질투하며 헛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추구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악함을 진정 인정하십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설교 때마다 말하는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때마다 성령의 강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거짓되고 악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의 원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선으로 바꾸시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이 참 만족과 위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외삼촌 라반에게 그에게서 일하고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일을 했지만 그가 얻게 된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아내들과 자식들밖에 없죠. 때문에 언제까지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노릇인 거예요. 사실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는요, 야곱의 배필이 될 아내를 얻어오라고 잠시 보낸 거거든요. 때문에 야곱이 아내를 얻었으면
바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왜? 왜냐하면 빨리 돌아가게 되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게 되면 형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 장제의 축복권을 가로챈 일 때문에 화가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신을 해코지하여 죽일 수도 있다라고 야곱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생육과 번성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야곱은요 이삭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됨을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기까지 브엘세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라반은요 야곱이 처음 하란에 왔을 때 한동안 머물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미끼로 오랫동안 부당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야곱은요 그동안은 참고 인내했지만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형의 허도 좀 이제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11자식이나 태어났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부당함에 대한 회의감을 더 이상 참지 않고 자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떠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 에서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아버지의 축복도 고려를 해야 되고 외삼촌의 그 부당한 노역에 대한 회의감 이것으로 인해서 떠나야 될 생각을 했지만 떠나야 됨을 느꼈지만 이 모든 상황과 떠나는 시기는 사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라는 이 시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를 성경은 굳이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어디서 태어나죠? 하란을 떠난 뒤에 베들레헴 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태어날 때가 가까워진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노역을 시키는 기간에도 또 레아와 라헬이 시기와 질투로 자식 낳기 경쟁을 벌이는 기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찬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땅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곳은요, 하란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은 언약 백성의 본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본향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야 했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었어요. 상징적인 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떠나라는 말씀의 적용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고 방식에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서 눈을 들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자들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체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 삶의 원리, 언약, 즉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에세바, 그리고 또 베델. 그러니까 야곱이 지역을 옮기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하란으로부터의 분리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하란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허락해달라고. 여기까지는 근데 참 좋아요. 야곱의 시도가 참 좋습니다. 떠나야 될 곳을 떠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란을 떠나려는 목적을 야곱이 뭐라 그러죠? 본문 3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보세요.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이 떠나려고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여호와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지금은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즉, 내 집을 위해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도피길에 올라 해가 져서 한 돌로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환상 중에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거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을 친히 계승시켜 주시고 있어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보호하셔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약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12 아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도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은 누굴 예표해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베델이라는 언약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목적도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배는 누구의 공로로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돌아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반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되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바로 앞에서 모세처럼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명령하셨다. 그러니 너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자신이 서원한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가 어떻게 서원했습니까? 베델에다 기름을 붓고 뭐라고 서원했죠?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서원을 하고 있죠? 자신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즉 돌아가게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을 위해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야곱의 문제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예표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야곱이 하란을 떠나겠다라는 내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 예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데, 야곱의 불신앙적 모습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지금 하란을 떠나는 모습을 통해서는요,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소유가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요, 이스라엘의 소유도 풍족했다, 풍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소유가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하란 땅에서 나오게 돼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과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출하란을 하는데 소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출하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출애굽과 오버랩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소유가 많아가지고 빠져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과 모든 소유들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오는 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들을 취해서 나오게 되는 그림이랑 오버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물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예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 43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고 그들의 물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의 출하란의 목적은요, 출애굽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데 있듯이 출하란의 목적도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듯이 출하란의 목적 또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들레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목적을 잊은 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집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집, 내 집이 목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은 물품, 세상에서 얻은 소유를 주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소유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던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 소유를 거의 뺏어 가지고 나오다시피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뭐 합니까? 그것으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상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출세상시켜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게 하신 목적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하라는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목적을 잊고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 내 집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리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구별되려고 노력하십니까? 내 집인가? 하나님의 집인가? 내 만족감인가? 내 우월감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밥을 먹는 목적, 물을 마시는 목적,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하기도 하고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다라고 했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영광 앞에 서서 우리를 늘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정과 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빠진 상태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 내가 내 힘으로 구별되어서 성화돼 보겠다, 이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이거는 저주를 받는 길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드린 대로 쉽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누구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이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 집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언약 밖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야곱이 안 그랬는데 이번 한번 실수한 걸까요? 아니죠. 야곱은요, 원래부터 속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왜 속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복을 오해해서 자기가 그 복을 이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도 영적인 그 메시아 언약의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으로 알고 그것을 얻어보겠다, 그것을 소유해보겠다, 자기 소유를 늘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요, 초반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요, 후반에는요,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속임이 또 발동이 됩니다. 또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하고 나서 고향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야곱에게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자, 라반은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야곱이 간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더 붙잡아 놓고 부려먹으려고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야곱이 깨를 부리죠.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을 따로 구별하고 따로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얼룩진 것이 나오면 자기의 것으로 하겠다라고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을 라반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되게 띨띨하네,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흰 양들만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얼룩진 것이 나오겠는가? 물론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확률상.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말에 라반은요,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아들들에게 순염소와 암염소와 양 중에 얼룩진 것을 구별하여 3일길이나 떨어지게 하고 야곱은 양을 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데기를 벗깁니다. 벗겨서 흰 무늬를 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하고 나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요, 그것을 본 후에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게 되면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없는데 이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성공을 해요. 아마도 얼룩진 놈이 흰 양과 구별하여 3일길을 떨어지게 하기 전에 새끼를 베게 했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였다라고 해도 이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것을 유추하게 되는 말씀이 3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통해 보여준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는 내용에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 자신은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한 가지를 염소나 양에게 보여주면 그 방법이 잉태를 하게 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꿈에는 뭐예요? 얼룩진 놈이 양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룩진 놈을 가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한 방식은 틀렸고, 하나님이 그 분리시킨 것들 중에서 얼룩진 것으로 임신되게 하신 것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라반의 소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야곱이 아내들에게 하기까지 야곱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진짜 험난한 세월을 삽니다. 20년 동안 있었잖아요. 20년 동안 있었던 그 야곱의 험악한 삶을 창세기 31장에서는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보시면 야곱의 20년이 요약이 되어 있죠. 양을 치다가 도둑을 맞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으면 자기가 다 물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혼하고서는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심한 내적 갈등을 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도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여러분, 속임수 하면 야곱인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 앞에서는 야곱이 늘 당하고만 살았던 거예요. 정말 녹록지 않은 하란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들로만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위주로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지독한 라반에게 야곱이 걸렸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함이 없었다면 야곱은요 진짜 알거지가 되어서 쫓겨났을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면서 라헬과 레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딸들을 위하여 14년을 봉사를 합니다. 라반의 딸들을 위해서 야곱이 봉사했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공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야곱이 14년 동안 일한 것의 최소한 10%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예요.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의 양을 1,000마리로 늘려놨다면 적어도 딸들에게 100마리 정도를 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요, 이것조차도 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14년 품값으로 받은 그 돈까지도 다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돌아갈 것까지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붙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당함은 세상에서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강한 자를 세상에서는 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란의 갑 라반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1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보세요. 라반이 지금 하는 말인데 딸들은 자기 딸이래요.
자식들도 자기 자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야곱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정당하게 14년을 일하고 받은 아내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서 낳은 자식이니까 야곱의 것이고 야곱의 자녀고, 물론 깨를 부리긴 했지만 지금까지 일하면서 삭스로 받아야 되는 짐승떼들인데 라반은요 다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라반은요 야곱의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지만 참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강하니까 야곱에게 어떻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강약의 경쟁 구도에 넣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마지못해서 순종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종교성에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보다 강해서 순종합니까? 아니죠. 성도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하나님께 싸바싸바 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야곱이 영악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여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도 잘 안 벌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왜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과 시련을 당합니까? 왜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본향을 사모하기 위함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자신의 힘을 빼고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게 아니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면서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향 바라보겠습니까? 야곱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란에서 승승장구했으면 하란을 떠나려는 마음을 먹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통장에 한 1조 정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겠죠. 나와 있더라도 저기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손복음에 가서 이렇게 손들고 있겠죠. 할렐루야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연단시키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빈손 들고 주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 이게 복이죠.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 복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선진들이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더 나은 분양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지시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셨어요. 바로 근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추위와 더위를 만나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생을 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라반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 짓기의 경쟁 속에 있는 야곱에게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곳은 내 집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삶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이제 제 집 건축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안식의 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곧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내 집 짓기의 시도를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라는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집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집이 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